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강단에서 여러분을 만나네요. 예전에 교회 목회하면서 교인 집에 신방 가고 예배, 구역 예배 드릴 때가 있었는데요. 파킹할 데가 없어서 나무 밑에 이렇게 차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려고 봤더니 차에 새똥이 엄청나게 많이 범벅이 되어 있을 만큼 많이 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무 밑에 사람들이 차를 안 대는데 모르고 처음 가보니까 됐더니 거기가 이제 새똥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새똥으로 부자가 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호주는 좀 잘 아는 나라입니다. 나우루라고 하는 공화국. 나우루라고 하는 공화국인데 거기는 인구가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요. 새똥으로 엄청난 거부가 된 나라입니다. 얼마나 거부가 됐냐면 1980년대에는 미국의 GNP가 12,000불, 국민소득이 그 정도로 될 때였는데 나우루는 2만 불이 넘었답니다. 새똥 팔아가지고 수천 년 동안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제 보면 우리 시드니로부터는 한 비행기로 9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와이와 시드니와 그 중간, 그러니까 이 피지 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그쪽에 있는데요. 수천 년 동안이나 그 새들이 그 섬나라에 똥을 싼 거예요. 똥을 엄청나게 싸댔는데 새들이 천국이니까 그 새똥이 바닷속에 있는 산호초하고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그것이 인광석이라는 돌을 만들어냈는데 그 인광석이라는 돌에서 나오는 비료가 전 세계에서 최고급으로 양질의 비료가 됐다 그래요. 인산염이라고 하는 비료를 만들어냈는데 그 비료가 너무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그것을 엄청난 가격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이 나우루라고 하는 섬나라는 영국이 1780년도, 60년대에 그때 발견을 해냈대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 이후에 농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서 이 비료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료를 20년 동안 영국이 그 나라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이 채굴권을 가졌는데 그 채굴권을 20년 동안의 채굴권을 가졌는데 2억 3천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했대요.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2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1인당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다 나눠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하물며 그 채굴하는 사람들조차도 외부에서 불러다가 사람을 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섬나라니까 낚시하는 정도로 살았대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2만 불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호주는 제가 보니까 국민소득이 찾아보니까 한 6만 불 정도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은 3만 4천 불 정도. 근데 1980년대 그때는 미국이 1만 2천 불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2만 불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물가도 그때 굉장히 쌌을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최고급 개인 경비행기를 사가지고 최고급 이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걸 가지고 영국 EPL 축구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하와이에 여행 가는 거예요. 싱가포르 가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비행기 타고 자기 경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여행하고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써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었죠. 20년이라고 하는 기간, 자원의 고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계속 써댄 것입니다. 매일 해외여행과 일일 관광하듯이 고급 수용차를 타고 EPL 영국의 축구, 풋볼 축구, 하와이 가서 축구 보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다가
20년이 지나면서 점점 자원 채굴에 대한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라가 점점 엉망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을 일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사 노동조차도 사람들을 들여다가 썼기 때문에 일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낚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국민의 90%가 비만과 당뇨로서 완전히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호주에게는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는 호주가 이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 소위 여기서 말하는 불법으로 계시는 분들을 호주의 빌라우드 수용소에 가둬놓는데 거기가 부족하니까 나우루에다가 수용할 수 있는 대가를 그 땅을 빌려서 너희가 우리 불법자들을 거기다 데려가고 있어라. 그럼 우리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나라가 나우루입니다. 우리 인생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과 재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쓸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 것입니다. 나우루 사람들이 그렇게 흥청망청하는 사이에 비만이 걸리고 당뇨가 걸려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갖게 되는 것이 불과 20년의 시간밖에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인데 이 사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의 기록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너무 감격한 그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교회 앞에 내려놓고 함께 서로 쉐어하며 살았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죠. 그중에 나누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눈 삶을 보았던 이야기 이후에 사도행전 5장의 1절부터 2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두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냈는데 그 중에 얼마를 감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성으로 나오는 삽비라, 자기의 재산을 그래서 재산이 좀 있었던 사람 같아요. 소유를 팔아서 사장이 기록한 것처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교회 앞에 기증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사람도 자기의 것을 좀 팔아서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얻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얼마를 판 값에 얼마를 감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3시간 간격으로.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 있는 것의 일부를 들여주면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놓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짓이 싹트고 있는 것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그 순간에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루디아에 대한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 소개된 이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염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대부분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었지만 하얀색 입으신 분 계시고, 우리 김순영 집사님은 보라색 계통의 옷을 입으셨는데요. 이 자주 옷감은 원래 이제 보라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퍼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염색이라고 하는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오히려 인조적인 것이 진짜일 정도로 아주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1세기 때는 이 자주 색깔을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 예수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임금님, 왕이나 귀족들밖에는 입지 못하는 옷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색 옷의 염료를 이 픽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어떤 조개 중에서 어떤 조개가 그 조개를 축출해서 그 조개에서 1g의 자색을 염료를 채취하는데 8,000개의 조개가 필요하대요. 1g. 그럼 옷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조개가 수십만 개가 들어가야 겨우 자색 옷을 입으니까 일반인들은 아무도 입을 수 없는 그렇게 고가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한 여인이죠. 자색 옷 장사라는 여인이니까 굉장히 부유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도시니까, 유대인으로 보면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짓지 않게 사는 것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삶을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세례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죠? 그는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례는 필요하지 않아. 왜? 이미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왜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루디아가 14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열어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다음에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서 고백하는 말이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 헌신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헌신 예배 엄청나게 많이 드려요. 한국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드려요. 주일에 학생부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여전도 헌신 예배, 남전도 헌신 예배 이렇게 많이 드려요. 근데 성경에 헌신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 헌신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돌에다가 자기의 친필로 쓴 글씨를 만든 것이 십계명입니다. 40일 동안 있었더니 그동안에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렇죠? 왜 그들이 금송아지 만듭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리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들이 자기의 금목걸이, 귀걸이 다 빼가지고 던져서 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신으로 섬긴다, 하나님 한 분만 내 아버지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에게 지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축제하며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을 그냥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왜죠? 계약이 이미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계약의 시작이었는데 그 계약부터 완전히 박살이 난 것이에요. 더 이상 이 계명이 필요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 파괴니까 깨뜨렸죠. 모세가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명령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와 너희의 친족과 너희 이웃을 죽여라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 부모를 내 칼로 죽여야 된다. 내 형제를 내 칼로 죽인다. 어려워요. 쉽지 않죠.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선교센터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미션 출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는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션에 들어가서 부족 사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일단 텐트를 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가르쳐요. 양을 잡아서 직접 목을 따가지고 죽여야지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다 제조된 것만 먹으니까 닭고기,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 잡아있는 거 삶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막상 살아있는 생물을 칼을 찢어서 죽이는 거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잘 하시나요? 예전에 저는 우리 어머님이 참 잘하셨어요. 뭐 생선도 그냥 탁 살아있는 거 탁 하고 뭐 개도 잡아주시고 닭도 모가지 밑으로 그냥 보기만 했는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진짜 살아있는 것을 내가 죽인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의 형제예요. 내 형제, 내 어머니, 아버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게 가능합니까? 레위 지파가 그날에 3,0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얘기하기를 성령이 감동한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날에 3,000명. 율법이 깨어지면서 3,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 살아납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존재가 참 묘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큰 예언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예언이 나오고 창세기 4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째 예언은 모세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 지파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게 쉽게 하는 예언이 아니라 자기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아들의 생사를 좌우할 예언을 창세기 49장에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는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면 아들별로 예언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자기 아들인데 시므온은 둘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2번째 아들과 3번째 아들인데 이 2번째 아들과 3번째 아들을 저주의 예언을 해요. 무슨 예언이냐면 너희는 모두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예언인데, 그러니까 이 예언은 아들에게 하는 예언이 아니라 그 지파의 일생을 살아가는 예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해. 너희는 다 흩어질 거야. 흩어져서 살아야 돼. 왜?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못 받는 거예요. 땅을. 분배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 멸망받을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받을 지파인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그 멸망에서 회복되어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레위는 이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는 지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그의 딸 디나가,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다니다가 그 성에 이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강간해 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수의 열망이 가득했어.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니까 나의 아내를 줘라.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주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땅은 넓으니까 너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땅이 넓으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너희 목축해라.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추장의 아들이니까 하물도 자기 아들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보다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표가 우리의 몸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희랑은 절대 결혼할 수가 없어. 만약에 너희가 결혼하려면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뭐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래 할례도 행할게 하고 그 딸만 준다면 난 다 해 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다 나가서 야 야곱의 아들들이 재산도 많고 보니까 많은데 저 사람들은 우리 백성을 만들자. 대신 우리가 할례를 해야 된단다. 너희 다 어느 날짜를 정해놓고 오늘 무조건 다 할례해 라고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고 3일이 되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할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레위와 시므온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살인의 병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만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되는 야곱이 그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저주의 선물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 완전히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너희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나와라! 그럴 때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겠습니다. 나온 것이요. 이게 뭐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영계를 죽여라.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라고 얘기해.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 우상을 섬겨서 이미 죽어도 마땅한 자인데 그를 심판하는 역할로 레위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3,000명을 죽이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쓴 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8절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 가운데 옷에 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표식들을 달잖아요. 그죠? 12지파가 각자의 보석들을 몸에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한꺼번에 축복할 때 가지고 있는 옷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사용했던 우림과 둠빔을 이 신명기 33장에 레위 지파가 모세의 예언의 축복을 받는 자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돌이킴에 대한 것이 없어요. 결국 신명기에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야곱의 언약에 의해서 흩어지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서 있고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파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상실했던 시므온은 그 지파 존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루디아의 이야기는 15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는 세례를 받고 이제까지 자기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라고 살았던 그의 삶이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냥 율법으로 그냥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의 부활에 나는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너희가 알거든 내 집에 와 유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 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바울은 자비량 선교였었습니다. 텐트를 직접 만들어서 수익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항상 빈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 귀한 옷감을 만들어 팔아 사는 그 수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종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들어와라, 내 집에 머무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전도팀들이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의 전초 기지를 삼습니다. 사실 바울은 오늘 16장 6절 이하의 기록할 말씀에 보면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7절에 기록할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데 9절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자꾸 손짓하면서 자기를 부르는 손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시아였는데 아시아에서 턴을 해가지고 다시 마케도니아
성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가 빌립보의 첫 성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로 간다는 말은 뭐 중국이나 한국으로 온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터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터키를 돌아서 가려고 했던 전도의 길을 다시 빌립보 쪽으로 돌아서 나중에 돌아서 한국으로 나중에 늦게 오게 되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는 길이 뭐 나쁜 길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막으셨으면 가는 길이 탄탄대로가 열려가지고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16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울이 어떤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점을 기가 막히게 쳐서 그 점치는 것으로 주인이 이득을 봤는데 바울이 그 여종을 보니까 귀신 들린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를 치료해보니까 점치는 이 점을 신점을 칠 수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여자로 변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 끊어짐 때문에 바울을 관청에다가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관청에 고발당한 바울이 매를 직살나게 얻어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 가는 길을 막으셨으면 다른 길로 가게 하셨으니까 그 길로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가서 한 일이라면 겨우 루디아의 가정 한 가정 구하고 간수의 가정 한 가정 두 가정밖에 구하지 못한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러 갔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른 길로 보내셨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니고 겨우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열매들만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내 결과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잘 해보고 싶은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말씀 앞에 수종드는 순례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카톡에도 올려주셨고 그랬는데 조지 스트레이트 선교했다고 하는 무명의 전도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전도자가 자기가 40년 동안 하루에 10명 정도를 전도하겠다 해서 40년 동안을 전도했는데 아무도 정말 그가 전한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프랭크 제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당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대략 14만 6,100명 정도가 그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 카톡방에도 있고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즉시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그 뜻에 맞춰서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지 그 결과까지 예측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다만 우리는 그 계획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제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여인의 자궁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기관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갖게 되면 어머니의 태에서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태를 잘라버리면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한 그 놀라운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고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언제나 그러듯이 하나님의 편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머물러 살기를 소망하고 그 결과가 비록 누추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만족해하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정의 어머니십니다. 어머니로서 가정에 일어나는 대소사의 많은 일들을 스스로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때때로 언제나 좋은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쩔 때는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여러분이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어머니로서 마땅히 감당해 나갈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어미의 심장으로 성도를 바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터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싶네요. 우리 김봉희 집사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김봉희 집사님 형부가 저희 친구였습니다. 2015년에 소천했는데 그 소천함 우리 김영수 목사님 소천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지 우체통 선교회를 호주에서 처음 시작을 하셨잖아요. 전도지로 우체통마다 던지는 일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어림잡아 저희 집사람하고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해서 한 2만 장 정도를 전도지를 돌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평생 전도지를 시드니만 전한 게 아니고 저기 브리스벤, 멜번 멀리까지 돌아다니며 전도지를 그래 열심히 전했습니다. 어느 날 멜번에서 어떤 사람이 에픽역에 내려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소천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정도 지났는데 어떤 여인이 아줌마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전도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서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그 에픽역에 내려서 물어본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그 김영수 목사님 딸내미 하영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 에픽역에 내려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 주소가 여기 에픽인데 이 집이 어딘지 아느냐 좀 가르쳐줘라.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빠다. 이 전도를 돌린 사람. 근데 지금 이제 소천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복음을 믿게 된 결과로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분을 한 번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와 찾아온 거 집까지 멜번에서 직접 에픽역에 내려서 이 집을 가려고 찾아왔는데 돌아가신 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된 그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정기로서 내게 주어진 시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매일매일 창출하기를 원하며 성실하게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매일 우리의 고백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작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열망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여전도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